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오늘 이제 다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뉴욕에 어떤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코미디언 하다가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부모님이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코미디언이 너무 좋아서 하버드 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런 머리도 안 되지만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본인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가기는 소원이었지만 내가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모든 기증을 하버드 대학교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에게 그런 실망을 시키지 않고 그나마 그렇게 유언을 들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요, 주님께서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도 이제 금요일날은 성금요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점검을 받아요. 율법에 대해서 3번이나 점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안나스에게 첫 번째 이제 점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야바에게 또 점검을 받게 되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노마법에 대해서 또 점검을 받게 돼요. 3번씩. 그래서 이 예수님은 6번을 점검을 받고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로마법에 대해서 3번을 점검을 받는 것은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또 점검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에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또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볼 때 빌라도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3시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에게 3시간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죽어서 맞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받는 시간이 우리가 죽으면 금방 가나요? 아니죠. 심판받는 시간이 3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뭐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종교가 있어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은 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도 예전에 예수를 모를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에 한번 전도가 돼서 와서 부활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부활하는구나 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종교에도 없는, 우리는 부활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소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다시 살 때 영원히 쇠하거나 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날마다 우리는 노래하면서 춤추고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부활의 기쁨을 크게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갔을까요? 그냥 누가 뒤쫓아오는가 뒤도도 안 돌아보고 막 갔을 것 같아요. 막 숨이 차는 것도 모르고 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갔겠죠. 그들은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큰 기쁨이 있었어요. 막 울음도 막 어떻게 나올 줄도 모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눈물을 막 머금으면서 말도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다시 모이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 여인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이 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는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굴도 못 보고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부활의 큰 감격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은 제약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3일날 이렇게 미명의 시간에 이렇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죠. 그래서 이 막달라는 귀신 들린 막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주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잠도 안 와요. 새벽에 눈 뜨기 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먼저 갈까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을 내려와서 돌을 굴려 내려 그 위에 앉았습니다. 여기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있죠. 여기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을 굴려서 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천사가. 그러면서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천사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천사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분들에게 이렇게 가서 주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옷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부활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 7 귀신에 들렸던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도 되는데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귀신을 들렸다고 마리아라고 했을까요? 7 귀신은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완전수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수잖아요. 8은 부활의 수예요. 그러니까 7이니까 7이잖아요. 그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수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그만큼 엄청난 제약의 고통과 경험, 또 제약에 넘어지고 또 저 제약에 넘어지고 또 이 제약에도 넘어지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구원해 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가 많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죄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제약의 방황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는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고통과 절망을 알 만큼 부활의 기쁨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끈질기고 지독한 제약에서 해방받았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누구나 율법 아래서 보면 다 우리는 막달라 귀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율법 아래 진노의 백성이며 또 지옥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절대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이겨진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양심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갔을까. 숨도 안 쉬고 갔을 거예요. 막 넘어지면서 막 빨리 달려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급하면 뭐를 전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면 막 넘어지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잖아요. 이 여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인가?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맞는가? 때로는 우리도 다 그렇게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못 박힌 손도 보고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서로 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모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크게 연민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죽음만을 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울고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어두운 아침, 그 아침 미명의 시간에 시체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왔고 또 주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냥 길도 가까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먼 데를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알죠? 장례식장 가보면 우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진짜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우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고걸하기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마리아의 슬픔이 컸지만 부활의 감격도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들은 아주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이 아니라 아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누구 의식하지 않고 막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인생의 죽음과 저주의 슬픔을 아는 자만이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로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사실을 안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큰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체험을 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만날 구원 때문에, 부활을 만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는 거와 우리는 체험한 사람하고 달라요. 사모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자들과 다른 여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빈 무덤만 본 사람과 직접 만난 사람은 사모함과 사랑함이 다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함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높이 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하늘에 또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악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죽음과 수고함에 크면 클수록 또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풍성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큰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죄악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승리의 생명을, 영광의 생명을, 권능의 생명을, 행복의 생명을 우리가 부활의 또 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으면 잠도 안 자고 다름질하여 제자들에게 알렸어도 제자들은 아버지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아버지 의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닌지 때로는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다른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